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하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요. 그는 자연 상태에 따라 자기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디오게네스라고 말하면 좀 누구신지 모를 것 같아서 좀 가장 유명한 예화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햇볕을 쐬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그래서 말을 걸자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 하나를 해주겠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비켜주십시오. 태양을 맞기에 당신이 그림자를 만들었으니까 비켜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햇살이 비치는 아테네 거리를 시장거리를 이렇게 랜턴을 들고서 막 다니면서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한 소리죠.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사람을 찾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 아주 쉬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찾고 있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거리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냐면 디오게네스는 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참된 진리와 행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그는 찾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가식과 거짓을 안고 살아갑니다. 착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거짓이 없는 세상에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숨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신앙적 용어이지만 사회적 용어로 바꾸면 갱신 또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이전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개혁적이고요. 그 개인이 모인 사회에서도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회 안에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떤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평양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이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일이었지만 그게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고요. 감리교 역사 안에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죠.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서 각 사람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영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산업화 시기에 유일하게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회가 영국 사회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는 장면이에요.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성전인지 사실 시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돼요. 성전에서 왜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팔았고 왜 돈을 바꿔야 됐는지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오는 것은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데리고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위협이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도둑이에요. 도둑. 이렇게 소를 데리고 산속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도둑들이? 아주 좋죠. 때려서 소를 뺏으면 끝이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보호해줄 장치가 조금 필요했어요. 또는 그 길을 다 거쳐서 뭐 제물이 될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이 녀석이 참 살찌고 통통하고 보기 좋았는데 그 길을 걸어다 보니까 먼지도 있고 발에 상처도 나고 조금 말라서
보기에 형편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물을 바치러 왔을 때에 내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순례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마 처음에는 그 짐승들을 타는 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흠없고 순전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너무 흠없고 순전한 제물에만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부터 예배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내가 돌볼 때 나의 죄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제물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돌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적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흠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짐승을 돌보지도 않고 짐승을 데려올 필요도 없고 여기서 김성우 목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그 올 때에 이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단순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엇을 위한 곳이었는지,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장사꾼들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꾼들은 이익을 노리고 처음부터 장사를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손에 쥐어지는 돈을 맛보고 그 이익에 눈이 멀었던 거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조금만 하면 내가 파는 재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득을 노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러나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이익에 자꾸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망에 점차 침식되면서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변질된 거죠. 환전상은 왜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6월절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성지순례를 오면서 그들이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성전세를 냈는데 각지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돈과 이스라엘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환전소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주는 어떤 환전소가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전소에서는 어느 일정한 양의 수수료를 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환전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전소의 그 환율이 그 수수료가 비싸지고 제사장들은 어떤 걸 요구했냐면 환전할 때에 우리의 목도 조금 떼어놓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환전상들도 그 장사꾼들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곳에서 이 짐승을 구매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깨끗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점점 지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 죄를 씻어버리고 내가 할 의무를 빨리 해버리고 해치워버리듯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었고 나를 위한 일로 바뀌었고 나를 위한 제사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이나 만족감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이 되는가? 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선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충족되는가? 내 욕심이 만족이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재단하고 평가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편리함과 익숙함과 나의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근원부터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지금 나의 만족과 나의 익숙함과 타락함 그 속에 있을 때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동물을 몰아내고 테이블을 뒤집고 동전을 바다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전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시스템이고 잘못된 관행이지만 모두가 만족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편안함에 가려진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그 편안함을 뒤집으셨던 거죠.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온갖 거짓과 타락과 부패가 가득히 도사려 있었어요. 위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날로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다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인 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 성전 필요 없어 다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위선과 거짓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 그 조금밖에 없는 그 재산을 빼앗기듯이 더 내어놓으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러 오는 집인데 기도하러 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두 눈을 꼭 감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배로부터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요. 한국에도 교회 역사가 아주 길죠. 이제는 100년이 넘었어요. 한국에도 이제 120년, 130년대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안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로비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인사하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싸움은 아니고 누군가가 누구에게 막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한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데 근데 원래 앉던 자리가 있으시던 거예요. 그분이 맨날 앉던 내가 40년 50년 동안 앉던 그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하필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교회 안에 질서를 모르느냐고, 여기 내 자리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 오신 분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교회 문 밖을 나가시고 목사님은 그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찌되었든 예배는 다 마무리되었어요. 자기가 아주 익숙한 그 방식의 변화가 생기자 그 작은 변화 하나도 그 권사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앉는 자리뿐만이 아니에요. 예배의 방식,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삶을 우리의 방식으로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 거예요. 그 방식과 방법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익숙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음에 무언가 찔림이 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때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찔림이,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할까요? 무엇을 바꾸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고방식, 습관, 우리의 익숙함, 뭐든지 좋아요.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시면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또는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막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편안하다고 해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와 혼란스러움을 싫어해요. 우리는 원래 싫어해요, 그것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 이 모든 변화와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익숙한 습관 중 하나를 한번 일부러 버려보세요. 다음 주에는 한번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어색하겠죠? 그렇지만 자리를 이렇게 바꿔보면요,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요, 여기선 이랬는데 저기선 저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또 들어드려 볼까요?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 음향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면 이제 성도님들의 몇 분 중이 여기 소리가 조금 뭔가 답답하게 들립니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교회 음향을 조금 바꿉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는 잘 들리는데요. 왜냐면 그분들은 앞에서 스피커가 잘 들리는 곳에 앉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뒤에 앉으셨던 분들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엔 뒤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스피커를 바꿨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만 앉으면 나는 잘 보이는데 왜 너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낄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걸 뒤집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말렸을 거예요. 이거 편안한데 왜 바꾸시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또 짐승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수고 모르시죠. 예수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잘못되었어. 이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고 너의 예배가 병들어가고 있고 너의 신앙이 타락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바꿔야 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바꾸는 것도 포기했던, 내가 너무 불편하지만 됐어라고 눈 감으면 되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익숙함을 뒤집으시고 참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그건 분명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번 주에 작은 발걸음 한 번을 뛰어보십시오. 자리를 바꿔 앉거나 이웃에게 친절한 말의 정도를 조금 높여보거나, 때로는 자녀의 불평, 불만을 한번 이해해보려고, 이전보다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질 것이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더 깊은 믿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